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비난과 불평치 아니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 경제, 의료,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들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발걸음의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만을 위한 기도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를 바라보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고민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온유하시며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기억하는 모든 정책과 경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선교교회가 이곳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어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감염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힘쓰시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회복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의
궁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만 그의 신앙,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너졌던 신앙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인간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조금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면서 그리고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역할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 다윗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왕좌를 빼앗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할 것을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바로 그 조언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할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잠을 잔다. 이전에 가졌던 왕의 여인들과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권 그리고 왕권의 힘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쿠데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가 다른 어떤 혈육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남남지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력이 자신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극악한 그런 방법들을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모든 권력이 아들 압살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지요. 그런 잔인한 모략을 내놓은 아히도벨은 또다시 한번 한 가지 더 계략을 논했습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은 지금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를 쫓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계략을 계속적으로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사무엘하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원래 모사, 책략가였습니다. 삼국지를 살펴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영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전쟁에서 승패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가운데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히도벨이 생각하고 아히도벨이 계획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다라고 그렇게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서 모사였고 책략가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다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이 무슨 의견을 내든 간에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문이나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의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과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히도벨이 아주 갖은 계략과 모략을 다 세우지만 결국 이 갖은 계략과 모략을 막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그 모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을지라도 압살롬과 그리고 이 아히도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먼저 하셨을까요? 좀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듣기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한 기도하였던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압살롬의 반역을 소식을 들은 다윗 그리고 이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미 다윗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사이며 그는 책략가였으며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든 계획과 모든 모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의 완전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길을 추적하여. 지금 다윗 왕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는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피도 흘리지 않고 그냥 입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압살롬의 군사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지금 아히도벨은 바로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압살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는 사기가 지금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군사들은 지금 도망치기에 급급하며 사기는 떨어져 있을 대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세를 몰아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지만 그 뒤를 쫓아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서 다윗 왕만 만일 제거한다면 다윗 왕을 쫓고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은 그저 압살롬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이 계획은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지금 도망치기 아주 급급한 그 순간 아닙니까?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욕도 얻어먹고 그러느라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여세를 몰아서 쉬지 않고 다윗 왕을 군사들이 쫓아가 그를 공격한다면 분명 다윗 왕은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듣고 압살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가지 더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쫓고자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막고 당신은 압살롬과 함께 궁에 있으면서 그 소식들을 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후세 역시도 책략가였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듣고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획 또한 듣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벽하였고 지금 다윗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군사 12,000명만을 주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쫓아가 다윗을 치게 하였다면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 완벽한 뜻 이것 같아 보였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주 정확해 보이고 아주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을 아히도벨이 내어놨지만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벽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말로 후세를 부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없으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네.
완벽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다윗왕을 쫓아가 다윗왕만 제거할 것입니다. 만일 다윗왕만 제거한다면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분명 싸우지도 않고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설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또 다른 계략가 모사였던 후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왕은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과 같이 아주 빼앗김을 당한 것과 같이 지금 아주 격분하였습니다. 다윗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다윗은 무리 가운데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혼자 굴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습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였을 때 역으로 우리가 역습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며 오히려 저들의 군사들의 사기는 오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는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이요, 지금 당장 떠나지 마시고 군사들을 모으십시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 다윗왕을 공격하십시오. 만약 다윗왕이 어느 성에 숨었다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후세의 계획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허무맹랑한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성 안에 숨었다면 그 성을 밧줄로 끌어다가 강에다가 모으고 강에다가 붓고 끌어다가 붓고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끝까지 다윗왕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분명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은 따르고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에게 군사를 주어서 다윗왕을 쫓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왕이 기도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더 좋은 아히도벨의 이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낮게 보이게 만드셨고 압살롬과 모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들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짧은 그 기도 한마디, 그 기도조차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왕의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으며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더 좋은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의 순간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군중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돌아가게 되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제자들의 배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와 배에 익숙하였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고 있었던 그런 큰 풍랑입니다. 그들 역시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풍랑,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고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을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좀 잠을 자야 될 바로 그 순간인데 풍랑이 그치지 않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해보았고 저렇게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전에 가졌던 그 노하우들을 다 발휘해서 다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일고 있었고 그 풍랑 가운데서 여러 시간 동안 싸우느라 지금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어떻게 보면 먼저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서 파도 치는 것을 바라보면 또 두려움으로 또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싸우고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고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풍랑이 그칠 줄 알았는데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언제 그쳤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여전히 풍랑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는 넘실대고 있고 파도는 넘실대고 있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그 풍랑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고통은 정말로 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이 옆에 계신다면, 지금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눕고 배는 뒤집어질 것만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어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만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비록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로 그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풍랑은 일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줄 믿는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실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것과 같이, 또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주께서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